여러분, 지금은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낳은 나는 이 시대의 험난한 역사를 맡았다 하여 미륵불, 수많은 양떼의 소리를 듣는 산처럼 큰 귀 다시 온다 하여 계림예수, 새 글을 가지고 온다는 진인,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한 그 사람입니다. 인류는 가까운 미래 약 10년 후면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량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고 에너지는 쓰고도 남을 것이며 모든 질병은 정복되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18세의 몸으로 늙지도 않게 되는 부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 대변화의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의한 진보의 발목잡기와 사회 구조의 불합리, 자연재해가 겹쳐져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점멸할 확률이 99%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이 난관을 슬기롭게 조정해 나갈 공평한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8선 자하도의 아리랑 동산입니다. 이곳이 하늘에서 쓰기 위해 감춰놓은 땅입니다. 이 점선이 휴전선입니다. 여기는 휴전선이 이렇게 심하게 꼬불꼬불 이질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르게 똑바로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 색깔 빨간색은 북쪽으로 되어 있는 땅이고 이 파란 하늘색 칠한 것은 남쪽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약 300km 평방미터씩 600km 평방미터가 됩니다. 소심한 부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에서 예언가들이 일컫는 바로 그 부지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하도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창조주께서 이때에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자리입니다. 유불선이 준비돼 번성하게 된 이유는 만중생을 구원할 아리랑 동산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짓는 용화세계입니다. 아리랑 동산에서의 가르침을 만중생들이 보고 따라 배워 모두 부처에 이르게 됩니다. 대변화의 때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때에 아리랑 동산을 만들지 못하면 환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서 감당할 수 없이 듣기 전에 심각하게 받아들여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인류를 구원할 미륵불 구세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앞장서 나가면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이 따라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면 남북의 분란을 막고 나아가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여 무사히 은하권 문명으로 다다르는 인류 낙원 세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심기명래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나는 7 봉인을 깨고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 뜻은 유불선의 통상적 관념의 글을 글풀이 선비는 세상의 인권과는
다른 가지로 푼다는 뜻입니다. 글풀이의 선비가 글을 풀고 있습니다. 다른 가지로 풀고 있습니다. 선비가 공공의 근본입니다. 아리랑 동사는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시초지입니다. 이 아리랑 동사는 부지 자체가 천자의 증표입니다. 마패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를 뉘어놓고 보면 여기에 삼족정이 있습니다. 다리가 3개 달린 솥입니다. 하나, 둘, 셋. 다리가 3개 달린 솥이라 해서 삼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산도의 그 시루는, 떡시루는 여기다가 떡시루를 걸어서 떡을 쪄야지만이 이제 인류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토끼가 있고 여긴 닭이 있습니다. 이 토끼와 닭은 닭은 서신사명, 서쪽에서 나는 미륵을 뜻하는 것입니다. 닭이 국조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국조가 닭입니다. 프랑스는 다른 말로 불란서 합니다. 부처가 나는 서쪽,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난 부처가 미륵이 동방으로 와서 동방의 미륵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동방의 미륵은 토끼입니다. 12지간으로다가 토끼띠의 해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절이 부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끼가 있고 이쪽을 닭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예절이 부처로 있습니다. 레디스 데이터 명사 신조어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우주에서 배열하는 일련의 긍정적 사건들 열망했거나 필요로 했던 결과나 행동이 완벽하게 조합된 상황. 이 그림이 그 상황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육각별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음양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육각별의 음양의 표시는 바로 이 도형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육각별에 여기는 만자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자고 이것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만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헬이 가져온 도형을 얘기하고 이것은 불교의 만자를 뜻합니다. 여기 달이 있는데 이 달은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 뱀처럼 생긴 소두무족이 보리를 끌고 있습니다. 이 보리를 삼보리를 끌고 있는데 삼보리는 불교들을 뜻하는 것이죠. 불교를 이 소두무족이 끄는데 이분은 바로 구원주, 미륵, 말세성군, 진인, 정두령 모든 경전 및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하신 분이 불교를 끌고 하시는 역사다, 인류 구원의 역사다 이런 뜻이죠. 이분은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이 있죠. 이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태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분은 보키여와도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 두 분은 하늘의 복제 쌍둥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 줄기 DNA에서 낳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형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제, 두 사람이 한 줄기에서 복제로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그림에는 다 이렇게 그 증거를 감춰 놓았습니다. 이때 이것을 찾아서 증거로 쓸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사각형에 열십자로 해서 이렇게 파동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그려놓고 자세하게 보여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십자로 해놓고 이렇게 파동을 표시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3차원적 물질과학 세계에서 이제 4차원적 파동과학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동과학 시대는 원자 단위 물질을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금을 만들고 원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 변환 기술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량이나 에너지,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주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터인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와 두 개의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치려 하는 자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그 원수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두 증인은 자신들의 예언 활동을 보장받은 기간 동안에는 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늘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온갖 종류의 재앙들을 땅 위에 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니 이를 보시고 밝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불교의 그 반야용선도인데 이 반야용선도에도 감춰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선은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반야용선에 나와 있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것이 더 확실하게 증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로왕 보살 소방교주 미타열에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소방교주 미타열애로 소방교주는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펼치는 역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선 관음 대원 본존 치장 보살 끄는 배를 분다 소리로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은 38선 자두에 생겨날 아리랑 동산은 바로 하늘에서 감춘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 반야용선도는 지금 불교에서는 죽은 영가가 극락으로 타고 가는 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르게 가르쳐주면 이런 것입니다. 석가열의 3000년 후에 미륵불을 부처의 때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38선 자아도의 아리랑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기 3043년입니다. 미륵불은 이미 지구에 내려와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경전에, 모든 종교의 경전에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왜곡시켜 놓은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 인류를 무지로 가두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의 진실을 감추는 것이, 왜곡시켜 놓은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불기도 지금은 아직 3000년이 안 된 2500을 몇 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불기가 3000년이 넘어 3043년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진리와 왜곡시켜 놓았는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밝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구니의 뜻은 견준다, 언덕에서, 언덕은 아리랑 고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리랑 동산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비수로 죽음 시자에다가 비수의 비자를 썼습니다. 이 비구니는, 진정한 비구니는 이제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비구니는 바로 석가모니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에 소롬수리 발성명상하는 비구니는 부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의 역사에 이제 참여를 해서 비구니가 큰 역사를 펼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비구니는 하늘에서 내려온 부처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진정한 비구니입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38선 자아도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여 만중생을 구제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차린 그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상황 이미지 그림입니다. 이것도 예언서인데 보시면은, 여기 예수님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손을 펴고 있습니다. 이 손은 손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쪽의 손은 마치 고기를 잡을 적에 몰아잡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진 몰아잡는다.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을 보면은 콜 동작입니다. 콜. 이 콜 동작입니다. 이렇게 콜,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하는 제스처입니다. 이 사람은 손을 이쪽으로다 가르치며 우리 것을 모두 드려야 합니다 하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손을 펴 보이면서 그럼 난 빈손인데 하는 제스처입니다. 이 사람은 이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원함을 준대잖아 하는 것이죠.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일까요? 명예일까요? 사람에게는 목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목숨을,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마치 환상에 꿈꾸는 사람 같습니다.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환상에 꿈꾸는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환상에 꿈꾸는 자, 저자를 칼로 해치자. 너의 사명이다. 그래야 우리의 돈, 권력, 명예, 성전을 지킬 수 있다. 하고 유혹을 합니다. 여기는 칼을 차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수를 차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꾸러미를 움켜쥐고 내 돈 하고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손을 펴서 가로막으며 잠깐만 하고 저지를 합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일단 들어보고 어떤 점이 좋은 점인가를 깨달아서 밝게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이 칼을 비수를 든 사람 어깨를 제재를 합니다. 이봐 멈춰.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헐벗지 않으리라. 아버지가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때에 쓸 수 있게 감춰놓은 예언 그림입니다. 이것을 밝게 풀어드리니 이것을 밝게 보시고 이제 진리의 길로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증표가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흰말을 타신 분에 대해서 보면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는 그런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분의 몸은 오직 그 공평함이며 밖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의 기록입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공평할 공자가 있습니다. 공평할 저울 때 공평할 공자를 보면은 여기 8팔자가 있는데 이 8팔자에 나자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저울대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공평할 공자는 바로 이 저울대를 모형을 따서 이렇게 글씨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저울대, 공평한 저울대를 나타내는 증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이 목자를 쓴 건데, 나무 목자를 쓴 건데, 이 목자는 좌로 가리키고 우로 가리키는 화살표, 이런 화살표 도형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형이죠. 이렇게 좌로도 가리키고 우로도 가리키는 이 도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제 예수님은 이 도형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도형의 뜻은 교감 남사고 요연서에서 궁궁을 이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궁궁은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화살표. 을은 만자가 불교의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 을자가 두 개 겹쳐지죠. 그래서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크기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에 있는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코끝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코코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작다는 것입니다. 이 만자는 돌아가는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이치로서
이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다른 물질로 변해서 다시 순환해 온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순환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도형인데 이것을 인류를 창조하신 우주 삼라만성의 이치를 환히 아시는 바로 엘로힘 창조주께서 이 도형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으며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주는 빈 곳이 없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대기도 가득 차 있고 저 밖으로 나가 우주로 나가도 거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의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며 물질은 무한히 끝없이 작고 우주는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는 없습니다. 계속 있었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서 소두무족은 이 노스트라다무스 그림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작고 몸에는 다리가 없죠. 소두무족은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소두무족이 일컫는 것은 미륵불, 재림예수, 정도령, 자둔인, 말세성군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이때 오신다고 하는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리가 3개가 있는데 이 보리는 불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안옥다라 삼막삼보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삼보리, 바로 보리를 끈다, 불교들을 끌어서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달 목걸이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지금 칼이 겨누고 있는데 이 소두무족을 해치는 것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소두무족이 나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소두무족을 해치는 자가 누구냐? 그 해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바로 이때 오시는 재림 예수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는 분을 해치고 가로막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절대 인류 대구원의 역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격암 남사고 예언서의 그 길지가에 이때 오시우란 분의 생년월일이 나타나 있는데 보면은 숨심의 38선에 양쪽에 비어있는 곳에 가까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남쪽 비무장지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북쪽 비무장지대 그러다 이제 아리랑 동산이 거기에 생겨나니까 걸려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1968년생이 마땅히 이른다 이렇게 씁니다. 1968년생이라면은 여기에 월과 날짜가 다 들어있습니다. 68년에 이것을 유추해서 내면은 이 말세성군이라고 주창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이 1963년입니다. 63년을 넣어서 더하고 빼면은 5가 되고 더하면 11이 됩니다. 그래서 38의 공사는 5월 11일생이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1963년 5월 11일생이 이제 38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토끼띠죠. 여기에 추배도 중국의 여기 그 추배도 예언서에 보면 여기 토끼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토끼띠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활이 그려져 있는데 이 활은 바로 궁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겹쳐진 무한의 심볼, 이 도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파는 이제 노래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아리랑 노래를 하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격암유력 궁울가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 정초 비조 9월 574년 그랬습니다.
정도령의 처음 나르는 새는 비둘기며 5월 74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날짜가 빠졌습니다. 그럼 74년에서 날짜를 유추하면은 63을 빼니까 11일이 됩니다. 그래서 1964년 5월 11일 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두 번을 언급합니다. 천수선요 계용태 그가 하늘에서 받은 계룡의 큰 고요한 임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도령은 재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깃들 장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정도령을 이 글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은 이 하성부지 천생자 어찌 성씨를 알지 못하는가 하늘이 낳은 아들 아비 없이 가는 아들임을 전한다. 정씨 도령은 마방아지 문성 마방의 아이를 다만 묻는다 그 성씨를 이 마방의 아이를 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출임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랍니다. 말 우리에서 태어났다래죠. 그래서 마방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계룡 도읍 해도 천년, 계룡의 도읍 해도의 천년이라. 그래서 이제 이 계룡 이제 예수님이 깃들어서 이제 펼칠 역사의 그 아리랑 동산이 이제 천년을 펼치는 그런 이제 아리랑 동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상제 지자 무무 상제의 아들이 가니 심씀이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나아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주창하고 나가면 됩니다. 정도령의 이 정자를 나라 정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은 8팔자가 있습니다. 당류 큰대 고루 38은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이다 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깃들 장소입니다. 이 초평도는 마치 잔처럼 생겨 있는데 이것이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깃들 성배입니다. 천생화시 말세 성군 이 하늘이 낳아되는 감나무 이치의 말세 성군을 했습니다. 이 감나무 이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출임 때도 독생자로 났다고 했는데 그 독생자로 났다는 그 뜻은 바로 복제로 해서 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의 사람에게 이제 인공 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로다가 그렇게 해서 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감나무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감나무는 그냥 감나무 씨를 심으면은 감나무가 안 됩니다. 고엽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제의 이치죠. 나무 가지를 잘라서 고엽나무에 접을 붙이면은 여기서 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제의 이치입니다. 복제의 뜻이죠. 예, 교감유력을 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교감유력을 볼 줄 몰라서 그렇지 교감유력은 위소가 아닙니다. 모든 예언서는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 사람인 미래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를 창시하게 하시고 모든 예언가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언을 헛되이 비방하는 것은 창조주 엘로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비방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교감유력 예언서를 풀어 위소가 아니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바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마방의 아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예, 교감유력에 나오는 이 글귀가 묵단정후 잠잠히 단장한 후에 1조 3위
하나의 낚싯대에 3마리 미끼, 이것은 바로 아리랑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아리랑동산의 휴전선입니다. 이것이 휴전선이 이렇게 여기는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질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남북으로다가 12km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이질러져 있습니다. 이 휴전선이 이질러진 것을 보면은 마치 하나의 낚싯대하고 지렁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긴 낚싯대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낚싯줄이고, 지렁이가 1마리, 2마리, 3마리. 그래서 이것은 아리랑동산 부지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악산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설악산은 으르렁거리는 계단이다. 이 설악산을 풀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설악산에 화산이 일어난다는, 폭발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것이 교감유록 송가전에 나오는데, 부토, 온토, 개운, 사야, 부야전 그랬습니다. 뜨는 흙, 따뜻한 흙, 개운이다. 이것은 화산을 일컫는 것이죠. 뜨는 흙은, 따뜻한 흙은 이 화산 폭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로써 마을에 준다. 아님을 마을이 미리 전한다. 그 피하려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횡하 횡산 사라 자리제 기중 천하시구 비 아래 가로의 산 설악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인다. 나는 사람이 죽인다. 나는 사람이 속에 있는 그 가운데를 하늘은 아니한다. 하늘이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구 고첩 가급 천병 그림을 개가 돌아본다. 목자의 덮는 날에 십승의 집에서 배급한다. 십승 38선의 언덕에서 이것은 2018년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개해가 2018년도죠. 양상 좌우 중토생 이 두 양양이 양양위 좌우에 바르게 쪼춤의 땅이 난다. 이제 양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양양에 있으면 안 되고 거길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양 우회 쪽으로다가 아리랑 동산 부지로다가 피해야 됩니다. 본다. 눈이 미쳐 날뛰을 본다. 집에서 그칩니다. 이제 설악산이 미쳐 날뛴다는 걸 보신다. 화산으로다가 미쳐 날뛴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리랑 동산은 안전하니까 글로 잃으면 됩니다. 교감유록 도보시인을 보면 착금 관마 수단장 그랬습니다. 붙은 금관 말머리 단장하고 이 말세 성군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UFO가 이렇게 말세 성군의 모습을 그렸는데 상투머리에 이렇게 말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고무줄로 묶고 여기가 눈, 코, 귀, 여기가 목, 팔, 여기가 등, 엉덩이, 다리 이렇게 해서 사람 모양이 되죠. 상투를 하고 말머리를 단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세 성군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마, 비용마, 미륵, 나르는 용마는 굴레의 능마로서 유불선을 운행하여 38에 합일한다. 하늘에서 내린 신마 미륵, 마성 정신은 하늘의 말이다. 이 하늘에 이제 사명을 받고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밝게 보고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증표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요한계시록의 19장 16절에 또 나옵니다. 여기에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흰말을 타신 분은 이 옷과 넓적다리에 증표가 있습니다. 이 옷은 자주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천자가 계신 것이 자미원이라고 하죠. 그 자주색 자자를 써서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고 이 노란색 흉이 있어야 합니다. 흉노죽이 이 북방에 있는 있었던 그 흉노족의 뜻이 바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다는 뜻이 이 흉노족의 한자에 나옵니다. 이 흉노족의 뜻을 자세히 보면 쌀포 터진 있고 다섯도 터진 있고 5개를 싸고 있다. 바로 이 만자가 되는 것이죠. 이 밭전자에서 밭전자가 입구자가 5개가 있죠. 그 밭전자에서 이게 트니까 바로 이 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터진 있고 5개를 싸고 있다 하는 것은 이 만자가 되는 것이고 이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노자를 보면은 임금왕, 신의 천, 정수리 신, 정수리에 물 흐르는 임금.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발성 명상을 가르쳐 줄 건데 이 발성 명상을 하면은 이 정수리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단맛이 느껴진다 해서 감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상을 정수리에 물 흐르는 그 명상을 가르쳐주며 오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증표를 남겨놨습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은 이제 이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심볼입니다. 이것이 이 격압요록에 이것이 나오죠. 격압요록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바로 양공쌍을 지우마 전에 이것입니다. 이 뜻은 양공쌍을 알아야 소말밭을 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궁쌍을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나머지를 풀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궁쌍을의 뜻은 이것은 양궁은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표. 이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의 뜻은 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한다고 그랬죠.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도 없고 윤회도 없고 우주를 창조한 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창조는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들은 바로 과학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 밭전자가 바로 우리의 오감을 뜻하는데 밭전자에 5개의 입구자가 들어가는데 이 시각, 청각의 입, 시각의 입, 청각의 입, 미각의 입, 촉각의 입, 후각의 입. 그래서 이 오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사물이 없고, 귀가 없으면 소리가 없고, 코가 없으면 냄새가 없고, 입이 없으면 맛이 없고, 몸이 없으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몸 없이 무엇 있다 말하는 것은 모두 도깨비에 홀려 귀신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의식 없는 소두무족입니다. 우리의 몸 외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제 가라지로 다 날아가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다 까먹는 그 이치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불교 경전에도 이 뜻이 나오는데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축법 없는 눈, 귀, 코, 혀, 모모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곧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어 육체에서 빠져나가 어떤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미원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이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별에 살고 계신데 거기가 이 천황짜리입니다. 자주색 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어야 한다고 아까 그랬죠. 여기 자주색 별이 있습니다. 예. 여기 육각별도 있습니다. 육각의 갑옷, 깃발은 천왕, 하늘의 임금이다. 아까 육각도형을 얘기를 했죠. 이 육각도형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형입니다. 하늘의 부엌, 5 임금의 자리. 하늘에는 5 임금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제 빛으로다가 빛으로 덮는 전하는 집입니다. 이 빛을 전하는 밝은 빛을 전하는 역사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진실로의 글, 하늘의 기둥, 글귀로 베푼다. 이제 글로다가 이렇게 풀어서 다 이제 알려 주는 겁니다. 글을 풀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둥 아래의 역사, 여성성의 역사는 교합하는 여자이다. 이제 성이 이 사람들의 성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만과의 이제 섹스를 해야 한다는 법적 혼인 제도는 이제 철폐돼야 합니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도 이제 서로가 즐기고 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늘의 큰 덕, 큰 깨달음의 북의 다함이 숨심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여기다 또 깊은 의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심오한 창, 하늘의 창, 38선은 공평함으로 돕는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이제 모든 문제들을 이제 38 아리랑 동산에서 공평하게 돕는 것입니다. 하늘 소반, 하늘의 하나, 큰 하나, 안으로의 부엌이다. 하늘의 깨달음, 38의 거룩함, 그럴이 창성하다. 이렇게 그럴로 다 이제 풀어서 이렇게 진리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줏빛 절묘함, 안으로 덮는다. 38의 곡식을. 이제 아리랑 동산은 민초의 바리대를 마련하는 역사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서로가 능력껏 먹고 살으라 하면은 약한 사람들은 민초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풀매 복지를 실행을 해서 아리랑 동산의 베풀미 인류의 민초들한테 복지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초의 바리대를 밥그릇을 마련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은 증산도의 그 현무경인데 증산 상제님이 이렇게 현무경을 많이 감춰놨습니다. 많이 그려놨는데 이 현무경을 풀으면은 이 새로운 글을 밝게 보고 깨달아 밖에서 성공에 들어오는 진인을 맞이해야 합니다. 초평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 성배입니다. 이 현무경은 바로 초평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지도인데 여기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 밑에 여기 점을 찍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기에 못을 박은 이유는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래죠. 그래서 그 증표로다가 여기다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초평도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그 초평도인데 현무경인데 초평도를 그린 겁니다. 여긴 삼수변에 적을 숫자를 써서 모래사자를 쓴 거고 요건 세주자, 세를 쓰고 여긴 매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섬도자를 썼습니다. 모래로 된 섬, 초평도가 모래로 되어 있죠. 임진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평도 반쪽을 그린 겁니다. 이것이 저기 실제 사진이고 보시면은 얼마나 닮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성배입니다. 잔처럼 생겼죠. 잔 밑바닥에다가 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깃들 성배입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것도 한반도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그려서 여기에 공동경비구역을 그린 겁니다. 이 공동경비구역, 공동으로다 지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을 나눠놓고 이제 아리랑 동산 행정역이 이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 행정역만 여기 들어가서 약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은 남쪽도 변하고 북쪽도 변하고 다 변해야 합니다. 이 하늘의 이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북쪽도 맞지 않고 남쪽도 맞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이치대로다가 이제 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2년 동안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은 다 이제 바뀌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서 살면 됩니다. 이제 거주지가 자유롭고 여행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산도 그 태울줄을 읊는데 상제님이 태울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에 감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훔치는 소가 소름소리 낸다 입 딱 벌리고 소름소리 낸다 입 딱 벌리고 이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발성 명상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큰 판문점, 여기 점을 찍었는데 이건 판문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판문점의 만, 세 글자는 만자를 뜻한다 그랬죠. 만, 하늘 위, 으뜸의 임금, 소름소리 낸다, 입 딱 벌리고 예수의 도읍으로 온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소름소리 소리치는 마을 있고 할머니 춤추며 노래한다. 또 꾸짖는다. 이것이 할머니 비구니가 이 역사에 이제 참여해서 큰 공을 세울 건데 이것을 알아보는 할머니 비구니 스님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제 다시 회춘하고 죽지 않는 영생불사에 이르는데 정말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할 일이죠. 그래서 사파하는 춤추고 노래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꾸짖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할머니가 이제 꾸짖어서 이 역사를 바로 보아라 그렇게 꾸짖을 것입니다. 무명성 낭자 이것이 바로 소름소리 낭자다 그런 뜻이죠. 이 소름소리는 입 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하고 또 우리 전통민요 아리랑에
이 아리랑을 발성으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나리랑 내가 깨달으리 달글랑 이렇게 아리랑의 뜻을 또 발성을 하고 인류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기술로 규명할리 그리하여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질랑 이렇게 발성함으로 해서 우리의 의식을 저 무한한 우주로다가 펼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는 하나라는 의식으로다가 한 형제라는 의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제 나라의 개념도 헐고 이제 국경의 개념을 모두 헐어 지구는 이제 한 형제라는 형제로 거듭나 평화의 낙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발성 명상이 바로 그런 명상입니다. 이 발성 명상의 과학적 이해를 보면 우리의 몸은 수십 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커다란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각기 세포의식이 있으며 이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때 우리의 몸은 최대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전지전능한 부처입니다. 발성 명상은 이렇게 온몸의 세포들을 일깨워 연결하는 과학적 명상법입니다. 이 명상법을 바르게 배워서 매일 발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무경인데 이것이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피아노 건반입니다. 이것은 옥타브가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쭉 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파동입니다. 파동. 발성을 하면은 파동이 일어나죠. 파동을 일으키는 파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현무경도 봐서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 정수리를 울리는 것이죠. 정수리 울림.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파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오선 위기도를 보면은 오선 위기도를 풀이해 보면은 요자는 오선 위기도 전의 신선의 둘레 그 저울 때 그림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저울 때 그림, 이제 공평하게 인류를 이끌어가는 가르침입니다. 천지지장, 지주장, 하늘이 땅으로 가는 주의 별품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이 땅으로 와서 베푸는 역사입니다. 여자 광대머리가 사물을 헤려간다. 사물 지주창. 이것은 이제 여자 광대머리가 사물을 헤려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 광대머리를 하고 와서 이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음양의 궁이 또 함께 가는 걸 깨닫는다. 음양의 군. 이 필발자를 이걸 풀어서 이렇게 보면은 가다, 궁이 함께 또 이 무한의 심볼 도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인사각지, 사람이 일을 새겨간다.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새겨가는 것입니다. 정의, 바른 건 네 가지. 비폭력,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폭력만 없으면 인류는 무사히 은하권 문명으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이제 알아내면은, 이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 깨닫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과연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무엇인가,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이 밝아져서, 이제 서로가 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러지, 싸우고 다투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폭력만 지키면은 인류는 멸망한 일이 없으니까 비폭력을 반드시 지키고 가야 됩니다.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사람은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질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맞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의 세포가 두뇌의 세포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더 뛰어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밝게 보셔야 합니다. 천재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재정치는 이것은 지금 국민투표 제도는 보통 정치입니다. 이것을 국민투표 가지고는 올바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재는 과학적 방법으로다가 천재를 찾아야 합니다. DNA만 분석하면 지금 사람의 차이, 동물의 차이, 그 영향을 다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재를 찾는 것입니다. 베풀매 복지, 의식주 교육은 의식사회의 절대복지입니다. 이 절대복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제도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지, 사회제도가 올바로 갖춰져 있어서 욕심 부릴 일이 없게끔 그렇게 사회제도가 마련되면은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놔야 됩니다. 옳은 건 4가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명상.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목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기, 과학.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 이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있다. 이제 이것은 갑자기 나타나서 들풀처럼 일어나서 이 역사를 펼쳐야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반대 세력들에 부딪히지 않고 이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새 시대의 창조주의 가르침으로 하라. 사람들의 사고체계는 천태만별의 사고체계로 다르다. A부터 Z까지 극과 극을 이룬다. 같은 대상을 놓고 전혀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지켜야 할 말씀의 잣대 10가지를 말한다. 하나, 비폭력,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사람은 소질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천재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치를 수립한다. 인도주의 세계정부를 수립한다. 베풀매의 복지, 의식주 교육, 의료의 복지는 의식사회의 절대복지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해주려는 마음, 사랑,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명상, 목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기, 과학적 사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 전 세계 국경의 폐지, 전 세계 자원의 세계 정부로의 국유화. 이 10가지 말씀의 잣대를 지키면 인류는 10년 안에 낙원의 은하권 문명으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려면 38선 자하드의 아리랑 동산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증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 평화의 낙원으로 가는 길은
먼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아리랑 동산을 만들어 인류 낙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나 신선을 계시된 자로 추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가 외치고, 기독교에서는 미륵불이 출현하셨다 외치고, 복희 여호와신이 출현하셨다 중국에 외쳐라. 상제님이 출현하셨다 북한에 외쳐 민족 정기가 깨어나게 하라. 그래서 아리랑 동산을 만들면 세계 만방이 동방의 가르침에 따라 임할 것이며, 그땐 인류의 노동과 화폐와 폭력이 사라지고 18세의 육체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환희를 만끽할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는 하나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류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때를 놓쳐 후회 말고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속히 설립하라는 촉구입니다. 천사의 경부 호갑소리, 고해의 중생 소리도 모르고 냄새도 모른다. 상제님의 두텁고 엷은 사이에 저무는 때 후회 통탄 말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주광림 영접하라. 자신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등록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등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천차만별로 각기 다르다. A부터 Z까지 극과 극을 이룬다. 같은 대상을 놓고 전혀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말씀의 잣대 10가지를 말한다. 이것으로 새 시대의 창조주의 가르침으로 하라. 비폭력,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랑의 매라는 없다. 모두 폭력이다. 2.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손의 세포가 두뇌의 세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3. 천재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책을 따른다. 천재들에게 인류의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베풀매 복지, 의식주 교육 의료의 복지는 사회의 절대 복지임을 인식하고 베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5.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6.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발성명상, 감각명상, 의식교육을 생활화합니다. 목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사고를 합니다. 8.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를 이룹니다. 9. 전 세계가 오고감이 자유로운 국경이 없는 인류 통일을 지향합니다. 10. 당신은 천자께 당신의 주거를 제외한 전 재산의 50%와 월 순수익의 10%를 천자께 드려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사람은 매월 1만원으로 합니다.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도 있습니다. 이 10가지 말씀의 잣대를 지키며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인류는 10년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낙원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원 사회를 이룸을 적극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함을 다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 말씀의 내용의 뜻을 잘 이해했으며 가르침대로 따를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천자께 보냅니다. 보낼 메시지 번호는 이 번호로 전화번호를 하면 됩니다. 아리랑 동사는 모든 신비주의가 사라지는 과학적 사고의 동산입니다. 이 쌀밥 짓는 농사입니다. 아리랑 동사는 쌀밥 짓는 역사입니다. 가라지 모래 쭉정이는 밥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